감사합니다. 저희 새생명 새생활 이번 주에 8과를 저희가 확인을 하게 되고요. 제목이 기도하는 생활입니다. 기도가 이제 뭐냐라고 우리가 여러 가지 사실은 정의도 가지고 있고 또 체험도 가지고 있고 근데 이제 이번 주 저희 화요일 날 새가족 집회가 있었거든요. 본 교재 내용이 있는데도 유 목사님께서 교재 내용 이렇게 옆으로 살짝 제껴 놓으시고 동기 얘기를 한 60%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사실은 이제 그거를 확인하고 녹취를 하면서 가슴에 너무 찔리는 거예요. 동기가 워낙 많으니까. 그런데 저 여기서 질문을 저희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기가 과연 내가 꼭 의도적으로 이렇게 내 욕심을 부리거나 내 나쁜 마음을 내가 갖거나 그래야만 동기냐? 그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존재의 많은 부분들이 동기가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어떻게 이렇게 실감을 했냐 하면은 제가 5년 전에 이 교회에 이제 처음 오고 또 이제 드림 캠프를 이제 막 시작을 할 때 그때 제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저기 저쪽에 있는 뒷방에 이제 거기에 묵으면서 차도 교회에서 그냥 주는 이제 차 타고 다니면서 뭐 그때 한 5개월을 사례 없이 살았죠, 제가. 그랬는데 뭐 아무것도 손에 쥔 게 없으니까 되게 가벼웠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시는 거를 봤는데 뭐 지금은 일을 안 하신다 그게 아니라 이제 코로나가 이제 좀 마무리가 되어 가고 이제 제가 이게 드림 캠프라는 게 제 사역이 아니라 이제 TCK들과 또 5천 정도 놓고 응답받아야 될 중요한 망대기 때문에 이걸 다시 시작해야 될 입장이 되니까 제가 그때랑 저랑 지금 비교해 보니까 지금 저한테는 동기가 그때보다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게 뭐 나쁜 게 동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금은 밖에 나가서 제가 월세 내면서 살고 있고 차도 할부금 내면서 제가 타고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다 내야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저희가 뭐 부서도 맡고 있고 그때는 뭐 맡은 것도 별로 없었고 뭐 지금은 교구도 맡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뭐 나쁜 맘 먹는 게 아니라 그거를 내가 잘 해야 되고 할 게 많고 이유가 많고 그게 만약에 우리가 진짜 보고만 해서 이게 주인께 맡기고 누려지지 않으면 그게 전부 다 동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자식들 있는 것도 동기, 교회가 큰 것도 동기, 전부 다 동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기는 우리가 죽지 않는 이상 사라지질 않아요. 그러면은 동기가 없어지는 건 불가능한데 유일한 방법이 뭐냐? 동기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기도를 놓고 결국은 이제 확인하게 되는 게 뭐냐? 내 동기에서 자유로워지는 게 바로 기도다. 그러면 저희가 뭐 기도하면서 막 허벅지를 찌르면서 하나님 내 동기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진짜 요새 말씀하신 대로 393의 기도구나. 정말 호흡하면서 393의 기도구나. 그래서 뭐 이렇게 제가 진짜 너무 호흡이 안 됐거든요. 제가 어느 정도로 제가 결단을 했느냐, 이 호흡이 안 되면 그냥 짐승처럼 살겠다 내가. 뭐 그런 마음을 먹을 정도로 내가 뭐 이것도 안 되는데 뭐 이렇게 잘 살아서 뭐 하겠냐 그렇게 마음 먹을 정도였는데 그 막 요새 그 병원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성도를 보니까 진짜 이렇게 숨을 쉬는 거 있죠. 이게 막 가슴만 벌떡벌떡하고 그거를 보니까 야 이거 진짜 호흡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요새 제가 저희 교회 테라스 지금 만들어 놓은데 저기다 거의 새를 내놓고 요새 많이 거기서 시간을 보내는데요. 그 뭐 이거 인본주의 아니니까 그 숫자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녹취를 하잖아요. 녹취를 하는데 제가 손가락이 별로 예민하지가 않아 갖고 아무리 잘 쳐도 350 탑니다. 별로 빠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녹취할 때마다 늘 애먹어요. 한 주 동안 주중에 월요일부터 한 목요일까지 호흡을 쭉 하다가 금요일 날 제가 지난주에 세계 중화권 수련을 갔는데 450타가 나오더라고요. 두뇌 회전이 엄청 빨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유 목사님께서 하도 안 하니까 조금만 해도 증거가 온다고 하시는데 그 정도로 사실은 이게 나타나는 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너무너무 사실은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들이마실 때 성삼위 하나님의 세 가지 창조의 능력, 구원의 역사 그리고 성령의 능력 요 세 가지 들이마실 때 참을 때 보좌 시공간 초월 237의 빛이 내 영혼과 내 생명과 내 삶에 그것이 나와 내 교회와 현장의 전무음으로 참을 동안 내쉬는 동안 과거 현재 미래 목회자 중재 랩런트 이거를 계속 하는데요. 뭐 동기가 없어졌냐? 아니 동기 여전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해야 된다. 계속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또 아프기도 하고 또 하다 보니까 아마도 속에 있는 게 나왔겠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진짜 기도하는 비밀을 우리가 좀 회복을 해야 되겠다. 우리 동기가 안 버려지기 때문에 동기에서 자유롭기 위해서 계속 누리는 이 393의 기도를
다 같이 회복하는 은혜로운 시간표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요, 빌립보서 4장 7절이거든요. 여기에 앞부분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요. 자, 우리가 뭐를 염려합니까?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 저 자신을 놓고 보니까 제일 염려하는 게 뭐냐? 내가 두려워하는 그 일이 생기는 걸 제가 제일 염려하는 거예요. 근데 뭐는 염려하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 떠나는 거? 내가 성령인도 받지 않는 거? 그런 거는 저희가 잘 염려하지를 않죠. 왜냐하면 저희가 성령인도 받지 않고 내 길을 갈 때는 뭔가 복음보다 더 좋은 게 나한테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그걸 간절하게 붙잡잖아요. 그리고 마치 이 일이 나한테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 원망할 거라는 식으로 염려를 하죠. 그리고 제가 오늘 보니까 또 깨달은 게, 야, 뭔가 진짜 이 일이 나한테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되게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아니, 일어날 시간표면 일어날 것이고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지, 내가 그거 안 일어나게 해달라고 안 일어납니까?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정말 우리가 역으로 말하면은 성령인도 받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동기가 버려지는 것에 대한 우리의 간절한 두려움이 사실은 이 길을 기도하면서 이 본문을 다시 보게 되고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이 뛰어나는 평강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죠. 그래서 진짜 우리가 동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참된 기도 회복하는 이번 주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서론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주셨어요. 기도는 임마누엘의 비밀과 메시지가 내게 증거로 나타나고 성령 충만받는 최고의 비밀이며 하늘 보좌의 능력과 세상 이기는 능력이 내게 임하며 제자가 일어나고 현장 살리는 응답이 되어진다. 예, 정말 그러면서 그 밑에 뭐라고 하시냐면요, 기도는 단순하게 하나님과 의사통원하는 것이다. 우리는 자녀의 확신을 갖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기도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나눌 수 있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그러므로 진정한 기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이 할 수가 있다. 예, 이거 우리가 같이 읽기만 해도요, 또 확인만 해봐도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들을 지금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걸 말씀드릴 필요가 없는 게 뒤에 그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자, 1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왜 기도를 해야 되냐, 여기 5가지 이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이거는 사실 진짜 근본적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요새 저희 계속 메시지 나온 게 그거 그리스도의 연합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하시는데 간절하게 함께 하셔서 영세전부터 모든 계획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세우셔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셨는데 나는 그 그리스도께 들어가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 그 삶도 없고 그 의지도 없다. 그러면 사실은 이게 교제가 안 되죠. 함께가 안 되죠. 그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계속 찾아가는 그 교제를 누리는 게 기도라면요. 두 번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를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면류관을 드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현장에 그리스도가 나타나면은 그게 하나님께서 영화로워지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2절에 나사렛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그 표현을 하시잖아요. 이미 응답하신 거를 감사하지만 이렇게 말하옵는 것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스도가 드러날 때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현장에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붙잡고요. 그러면서 영적인 성장,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그러면서 그 속에 있는 나의 소원을 알기 위해, 이게 저희의 너무나 중요한 기도의 이유인 줄 믿습니다. 자, 2번으로 가면요, 언제 기도해야 하나? 사실은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는 건 뭡니까? 모든 생각을 정말 기도로 바꾸는데 그 기준은 뭐냐?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느냐. 예, 이 모든 일을 놓고, 내게 온 문제든 응답이든 모든 것을 놓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도록,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그러면서 모든 일을 기도로, 또 모든 문제도 기도로. 그게 바로 여기 나오는 지금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항상 기도에 힘쓰며,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러니까 진짜 저희가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할 수 있는, 근데 이게 우리가 무시가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뒤에 좀 나오지만
정해진 중요한 시간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요, 한 번만이라도 우리가 제대로 가진다면요, 하나님께서 점점 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계속 내 자아가 버려지고 그리스도께 들어가는 응답 속에서 이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이번에 매일 특별한 시간을 따로 정하라고 하셨는데요, 이거는 꼭 시간을 지키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내가 모든 일을 하기 전에 내가 먼저 뭘 하느냐? 그러면 내게 기도가 있고 그리고 말씀이 있고. 그래서 다니엘 6장 10절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그것도 창문을 열고, 창문 닫고 해도 되는데 사람들이 하도 고발하니까. 근데 열고 또 그냥 거기 서서 그냥 혼자 푸념하듯이 할 수 있는데 무릎 꿇고 감사함으로, 죽는 줄 알고도. 이게 뭡니까? 이 사람에게는 기도가 최우선 순위인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치 기도 시간에 들어가는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신 것처럼 저희가 최우선 순위를 가지고 기도하는 그 시간과 그 응답 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현장의 응답들을 연결하실 줄 믿습니다. 자, 3번에 보면요, 이제 그룹으로 이제 기도하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룹으로 모여서 함께 기도해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저희가 하나님께서 진짜 현장에서 예비하신 팀이 있거든요. 또 교회 안에도 진짜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이제 요새 계속 저희 교회가 이제 힘있게 또 이제 같이 식사도 하고 포럼도 하고 이제 같이 모이는데, 진짜 기도하는 바는 사실은 저희가 교회 안에서도 자연스럽게 편한 사람들, 익숙한 사람들 같이 다니기가 쉬워요. 근데 정말 우리가 교회에서 누구랑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놓고 같이 기도하게 하시는가, 그거를 보면서 진짜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은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통하고 현장에 통하는 사람들의 팀이 만남이 일어나기 정말 고대하시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나온 것처럼 그 하나님의 뜻 속에 있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하리라. 예. 그래서 좀 친한 사람들 좀 제껴놓고요. 저희가 일부러라도 제껴놓고, 저는 참 감사한 게요, 오히려 교회 안에서 통하고 마음으로 서로 더 잘 알고 함께 하시는 분들이 교회에서 보면은 대면해요. 대충 인사하고 넘어가요. 왜? 우리가 각자 해야 될 사명이 있잖아요. 우리가 친한 사람들하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기도해야 될 이유도 확인하기 바라고요. 3번으로 넘어가면요, 그래서 기도의 내용은 뭐냐? 무엇으로 기도할 것인가? 여기에 5가지 기도 요소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길잡이를 사용하면 균형 있는 기도의 삶을 유지한다고 하셨는데,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찬양입니다. 1번 찬양. 그래서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1절, 이 찬양의 내용이 사실 뭐냐라고 말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는 주인 고백이죠. 하나님의 주되심을, 나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그러면서 모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러면서 현장을 정복하는 찬양. 이게 보면요, 요 4가지가요 역대상 29장 10절 11절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가 되심을 고백하고요, 그분께 감사를 드리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러면서 현장을 정복하는 내용들. 이게 저희에게 실제로 요 찬양들이 회복될 때요, 하나님께서 이 응답들을 회복하게 하시면서 진짜 우리 속에 넘치는 힘과 행복과 감사들. 저 진짜 뭐 이게 본인들은 민망하겠지만 그 우리 윤서연 집사 요새 올리는 그 묵상 찬양들을 거의 하루 종일 틀어놓고 살거든요. 너무너무 사실은 이렇게 제 심령을 살리고 기도에 대한 심정을 간절하게 이렇게 회복시키고, 너무너무 사실 은혜로운데 많이들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2번 가면요, 고백입니다. 무엇을 고백하느냐? 여기 보면은 자백, 자복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뭐 거추장스럽게 우리에게 막 죄를 그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요,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렘넌트들을 놓고 볼 때 어른들이 다 아는데 뻔한 거짓말하면 너무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 늘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우리의 속에 있는 것들 하나님께서 이미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있는 그대로 우리가 나오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거를 가지고 나올 때, 복음 속으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시고 다 응답하시기 때문에 이 요한일서 1장 9절에 나온 대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정말 우리가 이 부분이 기도의 굉장히 중요한 기본 자세죠. 그러면 3번은 뭡니까? 감사인데요, 여기에 괄호치고 뭐라고 표현하셨냐면은 마음에 들지 않는 일까지 감사하는 게 진짜 감사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한 뜻을 가지고 우리보다 훨씬 더 모든 일을 잘하시고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응답 주신 거 확인하면서 감사. 또 진짜 힘들더라도요. 이번 주에 우리 그 말씀하셨잖아요. 강단에 말씀하셨잖아요. 라이크는 우리의 감정인데 우리의 감정을 초월하는 의지적인 사랑, 러브. 그럼 뭡니까? 사실은 우리 마음에 감사가 되지 않는다고 할지, 마음 기꺼이 감사가 안 된다고 할지라도요. 정말 복음을 놓고 감사하면요, 하나님께서 정말 의지적으로 또 감사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도 하나님께서 회복을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보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중보가 굉장히 중요한 게요. 지난주 우리 금요기도회 결론 들으셨죠? 이번 선교대회 때 지난주가 이제 선교대회 2강이었는데 그 2강의 제목이 지금 7가지 미션 중에 5번째 이면 계약입니다. 근데 그 이면 계약이 뭐냐? 실제로 우리의 기도가 능력을 발휘하는 그 부분인데 그 강의의 결론에서 중보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지난주에 있었던 세계 중화권 수련회에서 이 중화권 선교사님들은 진짜 위태롭거든요. 어느 정도냐? 중국 그 공안에서 계속 눈여겨 보다가 이 사람이 공항 지나갈 때 가방에다가 마약 한 봉지만 집어넣고 그냥 당신 마약범 아니냐고 해서 죽여버리면은 아무도 그거를 터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목사님께서 오죽하면은 그 선교사들 보호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를 좀 알아봐라라고 표현하실 정도였는데, 그런데 우리가 할 게 무엇입니까? 그분들을 놓고 진짜 24 중보 기도하는 그 능력. 그래서 정말 저희에게 우리 교회에 병든 자가 있거나 혹은 또 뭐 경제적으로나 뭐 사업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나 진짜 이 중보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는 중요한 응답들을 우리가 확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이게 에베소 6장 18절, 야고보서 5장 10절도 있지만 특히 저희가 현장을 놓고 볼 때는요. 그 다음 페이지에 골로새 4장 24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항상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전도의 문을 놓고요. 진짜 중보기도 할 수 있는 간절한 이제 기도가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정말 저희가 이제 캠프에 회복해야 될 시간표고요. 그리고 랩런트들을 놓고 곳곳에 망대를 세워야 될 중요한 시간표인데 다른 것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이제는 기도하라고 하시는 그 시간표인 줄 믿고 저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2절은요. 심지어는요. 우리 나라를 위해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실제로 기도해라. 왜냐하면은 이 나라를 놓고 영적 파수꾼이 저희들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진짜 우리나라 지금 개판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난리도 아니거든요. 지금 한 국회의원이 젊은 사람이 저보다 한 살 어리더라고요. 의정 활동하면서 코인에 말도 안 되게 사실은 이게 꼬여 있는 그런 사실들이 발각되면서 여러 가지들이 보이는데 그 사람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얼마나 지금 속이 썩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정치인들, 위정자들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저희가 기도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거든요. 어느 당이 낫다, 누가 더 나쁘다 그 얘기가 아니라 진짜 병들어 있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간구입니다. 이 간구는 뭡니까? 간절하게 구하라는 내용도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는요. 우리가 구하고 받아야 되는 하나님과 이 부모 관계예요. 법적인 관계, 과학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관계를 진짜 제대로 누리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이 마땅히 달라고 해야 될 것을 달라고 해서 딱 받아서 그걸 제대로 하면은 얼마나 기쁩니까?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문제집 사달라고 해서 살 돈 달라고 해서 문제집 살 돈 줬더니 실제 문제집 사서 공부 제대로 해서 성적이 올랐다.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진짜 우리에게 우리가 구하길 기다리시거든요. 왜? 그 관계니까. 법적인 관계도 있고 실제로 이게 과학적인 모든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신다는 거 우리가 놓치지 말고 기도하면서 또 현장에서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의미로는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나온 것처럼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대로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내가 필요한 걸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진짜 뭘 놓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일날 확인하고 응답받아서 기도하고 그 예배의 힘이 저희에게 정말 살아나는 은혜를 제가 누려야 되겠는데요. 제가 이게 좀 교회에서 좀 이게 불가피한 특권을 누리고 있는 부분이 지금 저희 1부 때 저 말고는 지금 목사님들이 사회 보실 분들이 안 계셔갖고 제가 부득불 제가 1부 사회를 지금 계속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일정한 리듬으로 계속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제가 주일날 아침에 5시부터 시작해서 쭉 9시에 거기 서기까지 미리 준비하고 기도하고 막 그 시간에 운동도 하고 호흡도 하고 그러다 거기에서 그 모든 순서들을 제가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집중해서 함께 누리고 또 메시지 녹취하고 딱 내려오니까 그게 이게 6개월 좀 넘게 지나가는데 굉장히 힘이 쌓이는 걸 느껴요. 예배의 힘이 진짜 엄청나구나. 그래서 제가 어제도 이제 신방을 갔는데 그 가정의 그 이제 부모님들이 주일날 예배밖에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수요일날 금요일날 오실 수 있는 분들이 아니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주일날 예배 한 번으로 이게 우리가 목숨 걸고 응답할 수 있을지 도전해보자. 그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리는데 진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 제목, 소원, 응답, 힘 다 나올 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주일 예배 하나에 목숨을 걸 수 있는 응답 확인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가? 4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단순히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말씀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 저희도 지금 계속 강조되는 말씀이죠. 우리가 그 그리스도께 접붙임되어서 그 생명의 지력을 계속 받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되어지는 그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축복 우리가 누려야 되겠고요. 그러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실제로 저희가 393에서 누리는데 특히나 이제 그리스도는요, 구원에 대한 비밀도 있지만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게 굉장히 큽니다.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그 이름의 권세로 무엇인지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 왜?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니까. 아들의 이름으로.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 확인하면서요, 마지막으로 이제 나온 구절이 믿음으로 구하랍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진짜 그 요새 교회 낮에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종종 눈에 띄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새벽에 또 교육자들도 매일 못 나오는데 결단하고 또 매일 나와서 이렇게 새벽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저희 교회 지금 이제 저기 테라스 만들어 놨잖아요. 저거 여름만 돼도 더워서 지금보다 좀 별로 안 좋거든요. 그리고 또 겨울 되면 추워서 못 합니다. 근데 지금 진짜 모든 게 너무나 사실 좋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저희가 우리의 동기가 모두 다 이제 아무 의미가 없을 만큼, 그러면서 우리가 발을 옮기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하시는 걸 확인하고 우리가 현장으로 갈 만큼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중요한 시간표를 하나님께서 확인하게 하실 줄 믿고요. 그 기도의 증인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시고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받으시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이상 내 동기, 내 소원에 얽매이지 않을 만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성사면의 비밀과 보좌의 축복과 삼시대 비밀을 누리는 참된 기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기도의 증인들이 한 명 한 명 곳곳에 세워지면서 우리 교회 전체에 이 기도의 망대가 서고 우리 성도들이 있는 모든 현장에 이 기도의 망대가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생활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이번 주에 말씀 주신 대로 역사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